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당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당할 줄 알고 이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화의 장면을 앞당겨서 비추어 본다면 나는 체포당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는 모습부터 드라마를 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기드론, 어두운, 혼탁한, 별로 썩 기분이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이름처럼 이 계곡은 깊은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음산한 곳입니다. 우기 때는 시냇물이 흐르지만 건기 때는 물이 바짝 말라서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버려진 곳입니다. 어제 우리 장릉정 갔지만 장릉정 복받은 곳이에요. 1년 360일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지 참 그것도 신기할 뿐입니다. 저 북한산이라는 존재가요, 어마어마한 빗물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물이 360일 끓이지 않고 흘러낼 수가 없는 것이요. 그에 비하면 이런 기드론 시내는 잽도 안 되는 아주 음산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바로 그 땅을 가로질러 준비된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른 곳을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산한 지역을 택하여 건너갔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행동 하나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다. 어떤 메시지냐? 바로 죽음의 강을 건너 생명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태반은 어둠 속에 살다 신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비관하는 세월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고 입으로 죽겠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터뜨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아시고 어둠과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에게 그 슬픈 운명을 종료하고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세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세상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이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발버둥 치면서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고 절실하고 선시한 구원의 방식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외면하고 자신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영원히 어둠의 세상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고 더 전능하고 더 완전한 선생님이 계십니까? 코치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는 인도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쩌면요,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서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불순종자입니다. 인간에게 왜 자기 의지를,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인간의 타락상을 볼 때마다 의아함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고 자기의 길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선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믿기면 그제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왜 죄인이지를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죄인인가? 왜 하나님은 자꾸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쯤 믿거나 의심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만물의 찌꺼기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와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알게 되면 자연히 그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름은 어거스틴이 뭐라고 불렸냐면 겸손해라고 불렸습니다. 말이 삐딱하고 말이 교만하고 자기 자랑에 넘치고 뭐 떠벌리고 거짓말하고 헛된 말하고 헛된 약속하면 그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말로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아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반면에 불신자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며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향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은 엉뚱한 곳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눈 감고 벽을 더듬는 삶입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갔더니 요트가 막 절비합디다. 어떤 요트는 뭐 매덕 간다고 자랑합디다. 그래서 내 눈에는 그게 왜 자랑거리가 되는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요트를 타고 바다를 확 나옵시다. 요트 경기에 참가했다 쳐봐요. 예를 들면 한 선수가 반환점이 어딘지 도착지가 어딘지 모른다고 친다면 그는 계속 바다 위를 떠돌아 다닐 것입니다. 불신자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뭐 열심히 돈 벌겠다고 막 불나방증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넌 왜 돈을 벌어야 되니? 넌 누구냐? 너는 네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요? 응? 아니 우리 양궁 선수가 금메달을 4개나 땄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활의 민족이라는 거. 내가 활의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이요. 활하고 우리 역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남 소개한 적이 있죠. 그런데 궁수가 어디를 맞춰야 됩니까? 표적을 맞춰야 돼요. 표적 중에 제일 중앙 10점을 맞추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을 안 맞추고 아무 데나 싸면 어떻게 됩니까? 빵점 아니에요. 어떤 선수가 1점을 맞춰가지고 오히려 박수를 받았어요. 그분은 누구의 코치도 받지 않고 독학을 했다는데 내가 그래서 독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독학하면 1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좋은 코치를 만나서 지도를 받아야 인생은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속하여 새로운 진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존귀와 영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 앞에서 죄수가 되어 재판장에 서서 신문을 받는 장면을 다룹니다. 이 재판은 가히 역사적인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큰 재판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5개만 사례를 뽑아놨어요. 아테네 지도자들은 소크라테스를 재판하고 사형시켰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민중의 무례함, 민중의 오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민중 여론이 항상 옳은 것 같죠?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 같지만 그게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만 그것이 당연히 옳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는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지만 그 다수결의 원칙
결정의 선택의 결과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을 다 시민들이 지지했지만 그 프랑스 혁명이 빚어낸 결과는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광화문 사태는 어땠나요? 광우병 사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규탄대회를 열었지만 그 규탄대회가 옳은 것이었습니까? 거짓된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쓸데없는 유언비를 남발하고 마타도를 생산하고 그렇게 대중을 미혹하는 사례들은 역사 속에 수많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런 아테네 시민들은 다 소크라테스를 죽이라고 고함치고 데모했습니다. 찰스 1세 국왕 영국 사람도 죽였습니다. 메리 스튜어트 피해 여왕도 재판받았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미드는 재판받았어요. 아주 큰 사건들이죠.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재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목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론재판으로 당한 것이죠. 앞으로 역사가 더 이 사건을 규명하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에 대한 재판보다 더 반역적이고 참혹한 죄악은 없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역사상 모든 신문 사건 중에서 1세기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한 사건처럼 우리의 정서를 자극하고 모든 인류에게 도전적인 것은 없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 탁월한 책을 쓴 월트 챈들러는 다른 사건들은 한결같이 갈릴리의 평화로운 인물 나사렛 예수의 신문 사건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평범한 것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수많은 큰 재판은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행한 재판이지만 이 재판만은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한 일이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문 사건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 자체가 유익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오늘날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더욱 연구해야 됩니다. 이 신문 사건은 옳게 진행되었는가? 바른 절차를 따랐는가? 예수님의 죄목은 정당한가? 아니면 예수님 완전히 무죄인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민중의 재판이 일어나고 여론 재판이 일어나면 이런 것도 묻혀버리는 겁니다.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를 잡아 죽여라 하고 민중의 목소리가 들리면 여론 재판으로 시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포되심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그때가 주 30년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4월 5일 수요일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분석이 됩니다. 달력 조사를 해보면 주후 30년 AD 30년 4월 5일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그것도 밤 아침도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언제냐면 밤 11시나 자정 가까운 무렵에 아니 세상을 사람을 잡아가도 낮에 잡아가야지 밤 11시 12시가 가까운데 몰래 찾아오고 죄인을 잡아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가 선두에 서고 그 뒤를 성전 수비대의 로마 군대가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몇 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군대와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천부장 헬라어로 길리아르코스인데 숫자 1000을 가리키는 길리오이와 다스리다를 의미하는 아르코, 그러니까 1000명을 다스리는 지도자니까 오늘날 거의 연대장급, 연대가 한 1000명 군대로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군대 조직 아세요? 제일 밑에 있는 조직이 뭐예요? 소대 위에 중대 위에 대대 위에 연대, 이 군대 안 갔다 왔구나 다들. 연대 위에 사단 위에 군단 위에 사령부.
그래서 계급별로 소대장은 중위, 중대장은 대위, 대대장은 중령, 연대장은 대령, 사단장은 투스타, 이렇게 계급이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스타가 되면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예? 한 번은 24단 저는 일군 사령부에 근무했었는데 군기가 빠졌다고 우리를 전방에 다 보냈어요. 일주일간 견학하라고. 그래서 일주일 전방에서 보초 서고 왔어요. 그때에 보초 서는데 저기 DMZ 능선을 따라서 집차가 딱 오는데 별 2개짜리가 빨간 불을 켜고 쫙 넘어오니까 소스라치게 놀래요. 그냥 오금이 저래요. 별을 보면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령부에 있는 사람들은 별 1개, 2개 우스워요. 왜냐하면 우리 사령부에 한번 모이면 별이 140 몇 개가 모여요. 그 별 1개, 2개짜리는 차를 치우라 그래요. 우리가 경비병들이 3개, 4개짜리가 절비한테. 아무튼 그런 별에 대해서 이 군대 지휘관이 그만큼 전쟁이 나면 무서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부장과 군대를 보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1000명의 군인들이 동원되고 천부장이 동원됐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 로마 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인가는 이미 로마 제국 황실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존재라는 거 압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무엇을 했다고 했지요? 예? 2살짜리 이하 아기를 다 죽이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헤롯 대왕은 아는 거예요. 이야,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2번째 등장한 인물이 유대인들의 아랫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복음서들이 기록이 약간 다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서 파견된 큰 무리, Great Crowds라고 되어 있고, 이들이 칼과 몽치를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 소속의 유대인 경비병들 혹은 안전관리 요원들 쯤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가는 마태와 거의 의견이 일치하는데 다만 이 무리 속에 서기관을 포함시켰고 큰 무리를 그냥 무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서기관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유대사회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소속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한 무리가 유다와 함께 왔다 하면서 베드로의 칼을 맞은 군졸의 이름을 말고라고 하고 그 말고를 대제사장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로마 군대가 체포제에 동참했다는 기사가 누락되었지만 요한은 분명히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여 예수를 체포하러 현장에 왔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는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하속 혹은 군졸들이 아니라 관원들, 페페로타이, 영어로 officer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석상 이들을 군졸로 볼 것인지 하급 관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다수 학자는 이들을 대제사장 산하의 성전 수비대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성전 수비대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요. 대제사장 밑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동을 할 때 성전 수비대가 그를 경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혜택까지도 주었습니다. 왜 이런 혜택을 주었을까요? 다른 민족에게는 이런 혜택을 준 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커녕요, 그냥 총독이 군대 사령관이 직접 주둔해하고 직접 명령하고 직접 통치했지만 유대사회만큼은 산헤드린 공회를 통하여 로마 제국이 통치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반란 족속이거든요. 얼마나 반란을 많이 일으킨지요. 다른 민족은 거의 한 번도 찍소리하지 못하고 고분고분 말을 들었지만 유대인들
툭 하면 반란을 했거든. 툭 하면 막 칼을 차고 로마 군대 장교들을 찔러 죽이고 이러니까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유대인들을 좀 달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는 이렇게 유화책을 펼쳤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어떻든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들의 치사하고 악랄한 행위를 목격합니다. 예수님은 살인자도 아니요 강도도 아니며 사회를 소란시키거나 유대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거나 다른 이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거나 사기를 친 적도 없는 오직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무런 죄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단어 결박하고라는 단어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로마 군대와 성전 수비대에 의해서 결박당하셨습니다. 결박당하다. 참 얼마나 치욕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것도요, 자신이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몸을 묶인 채 죄수처럼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가요? 내가 아무 죄 없이 여러분 본 앞에서 끌려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10중 8구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목사님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만약에 예수님이 의롭게 죄 없고 떳떳하다고 생각했으면 도망갔을까요? 우리가 왜 베드로 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는 의를 지킨 거예요. 그 방식은 칼을 들어서 대항한 방식은 잘못됐지만 내가 섬기는 우리 선생님이 잡혀가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베드로가 나아요? 도망친 나쁜 놈들이 나아요? 어떤 것이 나아요? 어떤 것이 낫습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WCC 할 때 최승 교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개도 주인이 공격을 받으면 짖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한 사람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때부터 완전히 실망해서 나는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 안 할 거다. 그 위대한 신학자를 골방에 앉히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뭔데? WCC가 뭐 대수냐? 그게 뭐 하는 건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웠다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에 한 사람도 나와서 안 돼! 너희가 어찌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느냐? 가로막는 자가 지금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최다 목사가 잡혀갈 때도 여러분들이 그럴 거란 말이야. 나는 상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문을 잠그고 버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럴 일이 없겠죠. 누가는 한 무리가 유대학교고 요한은 결박하고,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죄인과 같은 낮은 자리로 처하심을 의미합니다. 아드핑크는 우리 주 예수께서 놀랄 정도로 낮아지심을 주목해 보라 그러시면서 이 죄수께서 자신을 구원하려고만 하셨다면 그는 즉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만일 원수들에게 혼란에 빠지도록 명령하셨다면 그들은 즉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르듯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행악자로서의 대우를 받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고 해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불의한 자들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속박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 예언.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주보 앞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이세요. 7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체포 장면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의미까지 풀어서 우리에게 여기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잡혔는가? 어떻게 잡혀가는가? 어떻게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머릿속에 가슴에 품고서 이 구절을 손에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700년 전에 예수님의 체포의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스워요? 성경이 믿기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요? 어떻게 해서 온갖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공격하고 뭐 성경이 인간의 뭐 생산물이니 어쩌고 저쩌고 자료 비평이니 뭐 양식 비평이니 문헌 비평이니 등등 하면서 공격을 가한다 하더라도 설명해 보세요. 그들은 물론 천국에 갈 수 없겠지만 천국에 있는 이사야를 찾아가지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도대체가 당신은 7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체포장면을 어떻게 알고 이것을 기록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신학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신학 과목이 뭔 줄 아세요? 계시와 영감입니다. 이 계시와 영감을 믿지 못하는 자는 성경이 정무한 영원한 진리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중심 인물 또 하나 봅니다. 안나사와 가야바를 보겠습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 먼저 안나사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신문은 대제사장이 도맡아야 됩니다. 그 해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에게로 먼저 가지 않고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사에게로 먼저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실권자가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사라는 사실을 실정합니다. 안나사는 히브리어로 하나니고요, 헬라어로는 한난을 표현하는데 자비로운 인자하는 뜻입니다. 간혹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럼 원래 주 6년부터 15년, 약 12년간에 걸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본래 유대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직은 평생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복속된 상태였고요. 그래서 로마 권력자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대제사장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안나사는 주 15년에 대제사장직에서 밀려났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처세술에 매우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자에서도 무려 12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그 전에는 평균 1년 내지 길어봐야 2년 한 번씩 바뀌었다고 합니다. 퇴임 후에도 그의 5 아들과 사위들을 요직에 앉힐 정도로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러나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사위인 가야바를 지목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사위를 지목했다는 것은 사위를 더 뒤에서 조종하기 편하겠다는 정치적인 의중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면 가야바는 안나사의 조롱을 받는 헛수압의 대제사장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예수를 그에게로 먼저 끌고 간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의도적으로 성경에 포함시킨 것은 어떤 의도겠습니까?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사회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한 사람의 권력자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는 사회가 아니라 이런 안나스 같은
암울한 권력자에 의해서 유대 사회가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가를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가야바는 시온산에 있는 귀족 지역의 저택에 살았는데 이 저택은 몇 개의 둥근 천정을 가진 방들이 있었고 여러 귀중한 인공부들이 가득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의 집안은 부자다 아니다. 매우 부자였다. 그래서 안나스가 딸을 누구한테 시집을 보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최고 부자인 가야바의 집안에 시집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무튼 영원무궁토록 권력을 누리고 부와 권력을 누리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14절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하던 자였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1장 49절 52절에서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지도자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 앞에서 예수를 그냥 두면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간다라고 지레짐작하면서 예수가 죽는 것이 온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언급을 보면 겉으로 가야바의 권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실질적인 권세는 장인의 수중에 있었지만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가야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바가 이런 결정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자신의 이 언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즉 가야바는 자신의 욕심과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구속계획,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도록 유도하신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가야바의 이 언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행의 첫 출발점이 되는 줄을 정작 가야바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로 백성들을 위한 것이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대신하다라는 단어 굉장히 의미심장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조익신학자 일단 찰스 하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신학생들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졸업시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 강당에 7명의 쫙 대신학자들 앞에서 한 사람에서 질문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찰스 하치가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느냐? 여러분 가운데 최단 목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하여 뭘 짐을 진다. 대신하여 가방 하나 들어주는 것도 요즘 애들은 못하잖아요. 우리 때는 버스만 타면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앉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다 들어줬잖아요. 대신하여 짐을 들어줬잖아요. 요즘에는 젊은 것들이 내가 좀 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어르신 먼저 앉으시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다운 일 아닌가요? 어디서 다 쌈 싸먹고 예절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다 쌈 싸먹고 내가 먼저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절대적 이기주의가 이 한국 사회를 지금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2, 30년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남은 자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버텨내야 될 시련들, 험악한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왜요? 내가 지난번에 MZ 세대인가 그걸 또 3가지로 나누더라고. MZ 세대의 종류를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MZ 세대는 사람이 아니다. 결론을 그렇게 내렸잖아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인간이 가장 불쌍한 존재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 자기를 먼저 앞세우는 것은 반기독교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다가 뭐냐면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세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너보다도 내가 먼저 받아야 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그게 지금 이 세속주의 세상에 세계에 철저하게 뿌리 박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선생들이 그걸 강조합니다. 모든 세상의 교사들이 이 사회를 그 방향으로 끌고 다닙니다. 네가 더 중요해. 네가 이 우주의 중심이야 라고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신문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첫째, 안나스 앞에서 예비적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야바 앞에서 두 번째 신문이 있었습니다. 안나사가 가야바에게 예수를 보낸 것은 자신의 신문 방식이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야바의 신문이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다룰 것입니다. 공관복음서는 이 신문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 증인들이 소환됩니다. 앞으로요. 그러니 증인들끼리 정언이 일치하지 않아 기각됩니다. 그때 가야바가 불시에 끼어들어 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해보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증거할 마땅한 의무는 없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처럼 공식적으로 묻는 것에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제서 가야바는 만장일치의 투표로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죄를 지은 자로 판결을 내립니다. 앞으로 다룰 것입니다. 유대의 세 번째 신문은 다음날 새벽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잠도 안 재우고 새벽까지 이어져서 신문을 하는 것,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악랄한 재판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상소라도 지금 밤 12시 못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에요. 밤에는 잠을 재워야 됩니다. 이 신문은 전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법정은 유죄 판결을 낼 수 있다 해도 로마의 찬동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여행을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것이었는가, 새벽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열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몰래 재판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이 수법들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맺어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문과 재판의 과정은 모두 불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 영장도 없이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장 세력이 아님에도 군대를 동원하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습니다. 신문의 시간도 정상적인 시간을 넘어 자정과 새벽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짜 맞춘 증인들을 내서 사건을 조작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불시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죄는 은폐하고 남의 죄는 없는 죄까지도 끄집어내서 만들어가지고 마치 죄가 있는 것인 양 떠벌리고 여론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인 성원한 고사성을 아십니까? 세 사람이 입을 맞춰서 증거를 조작하면 없는 호랑이도 나타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여론 재판의 시대가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역사상 악의 세력이거나 악에 의해 조종당하는 편성 세력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지만 저들에 의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자발적 수치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녀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취하신 하나님의 비하이자 빛의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상식을 무시하고 오직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부모의 이 태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부모들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식의 생명을 구하느니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있다 칩시다.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즉시로 구해내야 됩니다. 우리 칼빈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간혹 물에 빠진 사람들은 너는 왜 물에 왜 빠졌니? 그것 봐, 내가 평소에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왜 발을 헛되고 물에 빠졌니? 물에 빠지니까 지금 기분이 어떻니? 이렇게 묻는 자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동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날뛴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품고서 어떤 수치와 모멸감을 당한데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에 의해 악의 세력은 멸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에 밀려 나약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핍박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인 승리의 맛과 행복감을 맛보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결정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